김장철이 되면 집집마다 배추를 절이는데 밭에서 막 다 뽑아온 그 배추는 잎이 빳빳하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만 이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 몇 시간을 그대로 두면 팽팽하던 잎이 축 늘어지고 힘을 잃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싱싱하던 배추가 오히려 볼품없이 시들어 버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숨이 죽어야 양념이 배추 속까지 스며들고 비로소 아삭아삭하면서 깊은 맛을 내는 김치가 될 수 있는데, 절여지지 않은 배추로는 아무리 좋은 양념을 발라도 겉돌 뿐 결코 제맛이 나는 김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데, 그 어떤 눌림이나 저림 없이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겉으로는 싱싱해 보여도 정작 깊은 맛을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힘든 시절을 지나본 사람들의 말은 신앙에는 또한 남다른 깊이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몇 주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 야고보서는 바로 이 소금물 같은 인생의 시련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가장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야고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며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된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곧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편지는 낯선 땅에서 소수자로, 때로는 가난과 핍박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는 고상한 신학적인 논쟁보다 오늘 당장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실천적인 권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한때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 지푸라기 서신, 즉 쓸모없는 책이다 라고 낮추어 평가한 적이 있는데,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그의 눈에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믿음과 행함, 이 행함 사이에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는 인사말을 1절에서 마치자마자 곧바로 2절부터 본론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무거운 주제를 꺼내면서 내 형제들아 라며 다정한 호칭으로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말하는 그의 태도는 지금 냉정한 훈계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건네는 아주 따뜻한 그러한 권면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상태를 드러내려고 단련시키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만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3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은 그 인내마저도 목적이긴 하지만 최종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시련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본래 만들어져야 할 모습대로 다 자라서 목적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이루시려는 것은 우리를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그 모습대로 성숙하게 빚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방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세심한 빚으심의 도구,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굴곡들입니다.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무거운 바벨을 들면 근섬유에는 아주 미세한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 순간에는 근육이 타는 듯한 고통이 따르고 다음 날에는 몸살인가 싶을 정도로 근육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처난 자리에 몸은 이전보다 더 굵고 단단한 근섬유를 채워넣는데 고통을 피해서 운동을 그만두는 사람의 몸은 결코 자라나지 않지만 그 저항을 견디고 반복한 사람만이 근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시련과 인내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은데 신앙의 근력은 평안할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 걸릴 때,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그때서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17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 안에 은혜를 입힌 술 맡은 관원장에서조차 잊혀진 채 2해를 더 그 감옥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형들의 배신에서부터 헤아리면 무려 13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에게는 그 시련을 끊어낼, 스스로 그 시련을 이겨낼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시간은 헛되이 흘러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 요셉의 성품에서 어린 시절의 그 교만함과 조급함을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 인내와 지혜와 넓은 마음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던 그 침착함, 총리가 되어 나라의 흉년을 준비하던 그 지혜는 하루아침에 요셉에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긴 시련의 세월이 빚어냈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은 지나가지만 그 시련을 견딘 인내가 남긴 성품과 면류관, 이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걱정일 수도 있고 관계나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단단한 믿음의 근육을 채워 넣으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피할 길부터 찾기 전에 먼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물으며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나의 삶을 단련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대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본문의 첫째 권면이 시련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어지는 두 번째 권면은 그 시련을 실제로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데 있는데 오늘 본문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련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 능력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과는 조금 다른데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반응하는 바로 그러한 능력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지 말지, 혹은 자녀의 진로나 집안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할 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가 또 내일은 저렇게 마음이 바뀌는 그러한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묻고 다니느라 정작 결단해야 하는 그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데, 물론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사람의 말에만 이리저리 휩쓸리는 마음은 본문 6절이 말하고 있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나라가 얼마나 크고 그 백성들이 많은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노련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저런 통치수들을 배우거나 주변의 강대국들의 사례를 참고할 법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 조언자들의 말을 이리저리 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겠노라 라는 놀라운 선언이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에 만족하시며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아주 넉넉하게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말 사이에서 또는 이 생각 저 생각 사이에서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의 조언,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만 그 모든 조언보다 앞서 가장 먼저 향해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첫 문을 열며 두 가지를 배우게 되었는데, 첫 번째,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무엇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신지를 물으며 오늘 한날의 삶도 걸어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며 그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